한번 웃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새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노새라. 너는 새벽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너희 등에 무거운 것을 지고 일만 할 것이다. 풀만 먹고 그리고 생각은 부족한 채로 50년을 살 것이다. 그러자 노새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50년을 산다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제발 20년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 간청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를 창조하셨답니다. 너는 개라. 너는 사람의 거처를 지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라. 밥상에서 남는 것을 먹으며 25년을 살도록 해라. 그러자 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개처럼 살면서 25년은 너무 깁니다. 제발 10년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원숭이라.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타면서 바보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라. 남을 재미있게 해주며 살아라. 그렇게 20년은 살 것이다. 원숭이도 간청을 했어요. 주님, 세상의 어릿광대로 남을 위해서 20년을 산다는 건 너무하신 일입니다. 10년은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라. 이 땅 위에 지각이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너의 지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해라. 이 땅을 다스리면서 20년을 살도록 해라. 그러자 사람이 대꾸를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되어서 단지 20년만 산다는 것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와 거래를 하십시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그 노새가 거절한 20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개가 거부한 15년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후에 더해서 원숭이가 필요 없다고 한 그 10년도 나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노새처럼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면서 2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들을 낳아서는 이들을 지키고 돌보느라고 개처럼 남는 거나 먹으면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까지는 손주들을 즐겁게 해주느라고 어릿광대처럼 망키 플레이를 하면서 마지막 10년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농담 속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도대체 어쩐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산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네요. 우리의 경영하는 인생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인물 중에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야곱을 꼽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성취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한 그런 자수성가형의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참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첫째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대담하게 도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그는 본의 아니게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인생을 한번 세워보려고 애쓰다가 물경 14년을 꼼짝없이 묶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14년을 지난 다음에도 6년을 추위와 더위를 참으며 고생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공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처자와 자녀들 그리고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환영의 길이 되어야 하는 그 길에서 인생의 그 20년을 투자하고 얻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노중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도 숱한 어려움을 당하며 인생을 삽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생사를 모른 채로 생이별한 채로 자신의 여생을 보내고 만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요즘의 기준으로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엔터프레누어예요. 기업가예요.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말년에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나이가, 네 연세가 얼마뇨?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이 인생의 회고를 그 왕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되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내가 살았는데요. 인생 아주 짧게 지금 살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어때요? 길지도 못하며 즐겁지도 못한 좋지 않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참 이 야곱을 보면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래요. 또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내가 성취하고 얻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내가 원하던 인생, 기대했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힘을 쏟아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데요. 그렇게 경영한다면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경영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언젠가는 삶을 누리는 날이 와야지요. 삶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다른 말로는 쉼이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젊어서는 그랬지요. 나이 30 되면 무엇인가 시작하리라. 나이 40이 되면 뭐가 그래도 좀 드러나겠지. 그래도 50이 되면 뭐가 그래도 잡히겠지. 뭐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독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을, 이 오래되지도 않는 내 인생을 내가 정말 험악하게 살아버렸구나. 탄식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삶에 누림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쉼이 없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을 다투며 지나가고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다 바쁘게 지나갔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열심을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싶어 애쓰고 노력하다가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리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평안한 쉼이 있는 삶이 되겠지, 언젠가는 누림이 있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살다가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안내를 받아 나간 양들이요, 그 풀밭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평안함을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려본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추억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살아온 인생이요, 이제 곧 이렇게 달리지 않아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말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내면서 최선을 다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착하고 열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이제 곧 쉴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하리라. 우리가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아요? 이때 곧 나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열심히 달리면 온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내 아내에게도,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내 남편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때가 오면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달려온 지가 과연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푸른 풀밭에 누운 그 양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걸음을 멈추고 인생을 누려본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2절이 아닙니까? 인생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의 길이라면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여행길이 인생길이라면 더더욱 우리는요, 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쉼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유럽 여행 가는 거 환상이죠. 요즘은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그런 구절들을 많이 봐요.
노년에 안락한 리타이먼트 페이먼을 이렇게 만들어 사시는 분들이 그래요. 자식들 얘기하면서 나는 그 흔한 유럽 여행도 절제하고 오늘을 준비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유럽 여행이란 쉬운 여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유럽 여행 가시면 한국 분들이 세계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보면은 대단히 빠르게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섭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행을 단체 여행할 때 한번 여러분 2천 몇백 불 주고 여행에 한번 끼워보십시오. 저는 안 가봤지만 들어보니까 뻔해요. 엄청나게 새벽부터 밤까지 막 급한 일정 속에 타이트하게 막 한대요. 한국이 그래서 그런 썰렁한 조크가 있습니다. 시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며느리들이 하는 조크래요. 시부모님 빨리 천국 보내드리고 싶으면 유럽 여행을 2번만 연속으로 보내드리라고. 빨리 가신대요. 쉼이 없이 여행하다가 우리 인생을 쉼 없이 살다가 가듯이 그렇게 간대요. 이스라엘의 양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저들이 저렇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양들은 목자가 있어서 저들이 저렇게 쉬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양들처럼 쉼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양들이 그렇답니다. 양들은 그렇게 한가로운 모습으로 누워 쉬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양들의 본성이 그래서 그들이 누워 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양들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렇게 풀밭에 드러누워 쉬는 양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짐승들이 아니래요. 양들은 다른 어떤 짐승들과 달라서 그냥 배부르다고 누워있는 짐승이 아니랍니다. 양들은 다른 어떤 짐승들과 달라서 마음을 푹 놓고 잔디밭에 그렇게 누울 만큼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양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두려움이라도 있어도 양은 절대로 쉬질 못한답니다. 무슨 일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거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양들은 결코 안정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그만 낌새라도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조건 떼를 지어서 달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누구 한 마리라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그냥 도망가는 거지요. 달려가는 것이요. 저들은.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요. 도망가는 것이요. 그러면 양치는 목자는요, 늘 이것을 신경을 쓰고 양을 친다고 합니다. 좋은 목자는.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는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요, 목자가 제일 먼저 양떼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간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양들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모든 양떼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간에 무슨 조그만 소요라도 일어나고 있다 싶으면 목자는 잠을 자다가도 양치기 개를 부르면서 무기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양떼 속으로 뛰어들어간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양떼들 가운데 가서 있기를 자주 한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양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저들을 안돈시키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려나오는 목자를요, 양들이 보기만 해도 희한하게 안정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목자의 존재 자체가 감지되는 그 순간부터 목자가 있다, 양들이 본 순간 느낀 그 순간부터 양들이 진정하기 시작한답니다. 울고 있는 아기에게 엄마의 존재 자체가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불확실성의 연속 속에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가 대단히 믿을 것 많고 의지할 것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건강했다가 병원에 가서 쓰러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잘 되는 사업이요. 저는 그런 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멋진 저택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물질의 자유가 크나. 참 그 물질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여유 있게 산다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작년 같은데 올해 들려오는 소식은 다
다 정리가 되고 아파트에 들어오셨다. 자주 듣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멀쩡하다가 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요. 전혀 예측할 수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마구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그 연속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양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 불안감, 현실에 대한 불안, 지금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련한 불안감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생각이 영향을 받고 때로는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하루를 산다 하지만 제3자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마치 우리 눈에 양들은 달리고 있겠지만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듯이 우리 달려가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무작정 달릴 수밖에 없는 양떼처럼 우리는 달리면서 살아요. 열심으로 우리는 삶을 경영한다는 것이 달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불확실성의 삶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한 목표의 추구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몰두합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사실은요, 그저 열심히 달리면 될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 달리는 양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요.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로 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확실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현실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나를 덮쳐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와중에서 그저 냅다 달리는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다. 뭘 해요? 조용히 멈추어서라. 그리고 듣도록 노력해라. 환경의 이 파도 속에 출렁거리는 속에 그저 같이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도록 너희 귀를 연단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양떼들이요, 목자를 신뢰하는 것을 배운 다음부터는요, 그 목자만 있으면 혼란스러운 현실, 그런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조용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안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냉정하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이 잔인한 현실 앞에 침착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여건 속에서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또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인 쉼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평강의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목자가 되신다.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내가 불안을 느낄 만한 일, 내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 환경 속에 주께서 먼저 들어오셔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애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래놓고는요, 아무도 이 내용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셔도 좋은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요, 서로가 서로 간의 그 긴장 속에, 경쟁 속에 서로가 있는 한, 서로 다투고 있는 한 결코 드러눕지를 못한답니다. 짐승들이 그게 그런 위기 질서가 있대요. 모든 이 짐승의 무리들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 같고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저들이 참 잘 산다 이렇게 느끼지만요, 사실은 그 무리 가운데서 제일 힘이 센 짐승이 두목 역할을 하면서 그 무리를 이끌고 있답니다. 힘의 우열대로 그렇게 줄지어 사는 것이 짐승의 무리라 합니다. 닭들이요, 닭이 무슨 무리가 있겠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닭들이, 그 미물 같은 조그만 것들이 그저 여기저기 지 먹는 거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닭들도 이 쪼는 순서가 있대요. 패킹 오더가 있답니다. 닭이 이렇게 쪼고 다니는 게 그 지 맘대로 아무 데나 가서 지 뜻대로 쪼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들이 아니래요. 그들에게 패킹 오더가 있어가지고 힘이 제일 센 닭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다 쪼고 난 다음에야 다른 닭들이 자기 순서를 겨우 찾아볼 수 있답니다. 소들이요, 소들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음매하고 여기저기 떨어져서 그냥 남진의 노래처럼 그렇게 초원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이 소들도 뿔의 순서가 있대요. 호닝 오더가 있어요. 뿔이 큰 사람, 큰 소가 먼저 풀을 뜯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눈치 봐가면서 겨우겨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소의 이 호닝 오더의 세계랍니다. 양들도 그렇대요. 양들 여러분 들이받기를 잘하죠. 들이받다를 영어로 버팅이라고 그래요. 들이받는다. 버팅 오더가 이 양들 세계 속에 있답니다. 세게 들이받는 놈이 임자래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면요, 먼저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들이받고 쫓아내고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풀을 뜯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양 한 마리 가지고 그 들이받는 힘이 제일 센 양이요,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양들은 눈치나 보면서 밀려나갑니다. 그가 다 뜯고 먹고 난 다음에 겨우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양들이요 전부 비쩍 마른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걸 알고 양 가운데 들어가서 제일 힘이 센 놈을, 이 목자가요, 그러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훈련을 주고 기합을 주고 버릇을 단단히 들여놓지 않으면 목장이 망한답니다. 양들은 아무리 풀밭이 좋아도요, 이 목자가 이렇게 다스려 놓으면, 힘이 센 그 버팅 오더의 제일 정상에 있는 것을 다스려 놓으면 서로 경쟁하고 이기려고 싸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그때서야 이 양들이 풀밭에 드러누울 수가 있답니다. 목자에는 어느 양도 다른 양보다 나은 양이 없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모든 양들이 다 목자를 중심으로 힘의 질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 목동들이 배워야 하는 양치기의 기술이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 사시니까요. 저는 속세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대단히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똑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좀 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서로 긴장 속에 다투고 밀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쉬운 세상 없지 않아요. 나가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뭐예요? 억압을 느낍니다. 긴장 속에. 그리고 온 힘을 쏟아내고 삽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느끼시는 건 뭐예요? 힘이 용솟음친다. 아니지요. 탈진의 상태, 번아웃,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나가 사는 그 사회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쟁과 남보다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내 온 힘을 쏟다가 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해요. 마치도 어느 양도 목자 외에는 힘의 서열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이 낮아짐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높임을 받고 주님 외에는 남들 위해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더 남들보다 나아지고 출세하고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그런 까닭에 주시는 훈련이 다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훈련이요, 내가 겸손하게 되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사는 한 쉼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일을 그만둘 때, 그때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노력하고 경쟁하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낮아지지만 그렇게 낮아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 여러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시리즈에 있었던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적어놓았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때 뉴욕 양키즈하고 보스턴 레드삭스 간의 결승전이 벌어졌을 때라가, 미국이 그 프로야구 그렇잖아요. 뭐 이 두 팀이 리그가 두 종류의 리그가 있잖아요. 각각 우승자가 나오면 붙어서 최종 승자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뉴욕 양키즈하고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 두 베이스볼 팀이 자웅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7차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게임 할 때 보스턴의 그 에이스 피처, 보스턴을 오늘 이 자리 승리의 자리까지 끌고 온 피처가 커트 실링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뉴욕 양키즈하고 첫날 경기를 하다가 발목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날 경기하는 중에 발목에 부상이 생겼으니까 피처가 발을 땅에 딱 붙이고 공을 던지는 그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죠. 3이닝 동안에는 볼 몇 개도 안 던졌는데 그냥 6런 허락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마운드에서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상이 발목이 심각했어요. 동료 다 걱정했죠. 이러다가 이 실링이 없이 우리가 이 경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지고 말겠다. 이런 두려움이 온 팀을 감쌌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보스턴이 양키즈하고 나머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게임을 치른 후에 실링은 놀랍게도 마운드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실링이요, 부상을 입은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운드에 올라와 가지고 보스턴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볼을 던진 것입니다. 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7이닝을 던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4개의 안타밖에, 1개의 도루밖에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성적을 낸 겁니다. 실링이 공을 던질 때마다 그런데요, 발목이 아파서 올라온 걸 아니까 TV 카메라가 실링의 발목을 비쳤습니다. 딴 것보다도. 시청자들이 보니까요, 온 미국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실링의 양말로 붉은 피가, 힘을 쓸 때마다 피가 불끈 베어져 나오는 것을 능히 카메라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요, 피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발목 힘줄을 제자리에 꿰매주고 그래서 수술한 채로 그렇게 들러맨 채로 올라서서 공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레드삭스는 경기에서 이기고 역사적인 우승을 거둡니다. 팍스TV, 여러분 팍스TV가 대단히 뭐 종교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에 비교적 우호적이에요. 팍스TV의 그 스포츠 리포터가 실링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경기를 할 수가 있었는가? 당연히 질문했겠죠. 실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듣고 있는 세큘라 TV 스테이션인데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링이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7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나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공을 던졌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공을 잔들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공을 잘 던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경쟁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을 던졌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이기고 뭐고 이런 그런 목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를, 이 숙제를, 이 짐을,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정말 저곳에 나가서 경기를 한 나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요즘 이 운동선수도, 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좀 머리도 모자라고 인생을 생각할 줄 모르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알았는데, 가만히 운동선수들 간증하거나 얘기하는 들으면요,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존경에, 내 마음으로 존경의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커트 슐링,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그 막중한 그런 부담 속에 우리가 짓눌려 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내가 승리하는 것을 얻고 싶은가?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얻고 싶은가? 내 원하는 이 욕망의 이 대상을 내 손에 넣는 것이 내 목표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에 험하고 힘든 이 경쟁을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힘이 있을 수 없어요. 슐링이 말한 것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인생의 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정말 공을 잘 던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사는데 내 신앙의 목표와 내 삶의 목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자세 속에 내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감당하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쉼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키우는 사람이 세 번째로는, 양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양들에게 아픈 곳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양은 결코 누워있지를 못한답니다. 보통 짐승이 아프면 드러눕잖아요. 양은 그러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부지런하게 양들을 살핀답니다. 그래서 무슨 상처가 있고 그러면 기름도 바르고 약을 바르고 벌레가 붙으면 떼주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돌봐준대요. 치료를 위해서 돌봐준대요. 아무리 다친 곳이 생겨도 이렇게 치료해주는 목자가 있으면요, 그 치료를 받으면 양은 그때부터 초장에 편히 누워서 치료의 그 과정을 다 걸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다 입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상처는 인생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이 가장 큰 것 같고 나만이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상처받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깨어진 인생의 부분이 있다. 누구나 다 망가져 나간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망가진 것을 끌어안고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 속에 버려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픔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건지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주님이 한 가지 대원칙,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감당하실 한 가지를 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 능력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애굽에서 내린 그 모든 재앙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여호와 라파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어탁하시어 치유함을 받습니다. 목자의 손에 그 양이 자신을 맡길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치유자의 손에 내 삶을 맡기셔야 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셔야만 내 인생의 아픔이 치유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 재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즈의 옛날 가수들 다 알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 것으로 압니다. 미국 재즈 역사상에 가장 트럼펫을 잘 부는 가수가 있는데요. 레이 찰슨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랑하는 그 트럼펫 연주자의 이름이요. 윈턴 마살리스라고 하는 그런 트럼펫 연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마살리스가요. 뉴욕의 한 지하 클럽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콤보 밴드와 함께 연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곡을 연주하기로 하고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된 거예요. 조그마한 지하 클럽인데 밴드 스탠드 앞으로 마살리스가 걸어가서 1930년대에 유행했던 발라드 곡인 I don't stand the ghost of a chance with you 라는 유명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청중들이요. 이 마살리스가 트럼펫으로, 이 트럼펫 곡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즈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노래의 구절구절을 따라서 막 깊은 절망감, 그리고 그 인간의 그 고통의 내면적 감정들을 막 트럼펫으로 불어내고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음악에 몰입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짓 마지막 부분까지 연주가 그렇게 분위기 있게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박자가 느려지고 한음 한음을 천천히 불어가면서 마무리를 막 짓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때 청중 가운데서 누군가의 셀룰라폰이 우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막 전화기가 막 셀폰이 울으니까 주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전화기 주인은 벌떡 일어나서 복도로 뛰어나가서 막 전화를 받는 소리가 막 옆방에서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막 완전히 망가지면서 연주 자체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란 것이 그렇잖아요. 노래는 한 번 부르다가 잘못되면 다시 또 불러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살리스가요. 셀폰의 그 음정을 딱 따라서 한음씩 한음씩 트럼펫을 불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액센트를 주어가면서 자신의 곡을 편집해가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화기의 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번 키를 바꾸고 하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그 소리를 듣자가 서서히 다시 자리를 잡고 안돈되고 모두 다 생각하기를 보통 때는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기막힌 특별한 연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언제 이런 곡을 들어봤겠어요? 계속해서 마살리스는 몇 분을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애초에 연주했던 그 곡의 마지막 두 소절을 예정했던 대로 접속해서 부르고 곡을 끝냈습니다. 관중들이 열광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돌아보시면 한 곡 멋지게 잘 부르려고 시작한 노래가 음정도 틀리고 곡조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잘못 망가지고만 그런 노래와 같지 않아요? 다시 이 노래를 불러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멋대로 찢겨나간 악보가 됐어요. 이리저리 상처가 난 건 아무리 덮고 덮어도 그 상처의 자죽은 틀려버린 노래처럼 다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 마살리스처럼 우리의 그 망가진 악보도 주님 편곡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그 음정이 다른 그 소리도 맞추어서 재편곡하시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정하신 대로 결론의 곡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힘을 주신 것을 따라서 오늘을 경영해요. 오늘 나의 삶에 잘못된 것, 실패나 상처나 그것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아름답게 편곡하시고 그리고 완성된 곡으로 주의 예정대로 처음부터 계획하신 내 인생의 그 결말을 주의 손에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Good Shepherd, 좋으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